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이라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누가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또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읍시다. 이거 그냥 원론이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면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갈등이에요. 변화를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문제 있어 보이고 위험해 보여요. 왠지 아세요? 대답을 좀 하세요. 왠지 아세요? 변화를 추구하니까요. 간단해요. 갈등을 없애고 위기를 종식시키고 그냥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면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세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냐고. 왜 위험한 일을 하지요? 대답 안 하면 안 끝내요. 이제 변화하려고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변화를 추구하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변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변해야 되지요? 왜 변해야 돼요? 예, 변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변하지 않으면 썩어요.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었지요?
변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교회는 변화하는 걸 거부했지요? 위험해 보이거든요. 위험해 보이거든요. 왜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 무기력해져 가고 살찌고 무능해져 가지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옷도 어떻게 입어요? 자기 스타일 고집하고 입어요. 아우, 난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저거 내 스타일 아닌데 한번 도전해 볼까? 어우, 난 그런 거 못 먹어. 나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싫어해. 내가 안 먹어봤던 거니까 한번 먹어볼까? 좀 역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인류의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뭐는 살아야 돼요? 교회는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뭐는 살아남아야 돼요? 복음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편하게 그냥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정년돼서 원로 목사 되고 은퇴할 거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성의 교회처럼 기존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부목사 두고 전도사 두고 신방여 전도사 두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일은 다 사전에 정리하고 막고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나 와도 줬어, 변해라, 무슨 큐티해라, 뭐 성경 읽어라, 왜 그렇게 했냐, 야단 안 치고 성도들과 직접 안 만나고 그러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거짓말이에요.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또 속으로 아싸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일들을 계속 추구할 거예요. 목숨 붙어 있고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산송장으로 사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거예요. 왜 삽니까? 도전할 것도 없고 도전해 볼 만한 일도 없고 도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왜 사는 겁니까?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뭐 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뭘 변해요, 변하기.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생기는 변화가 뭐지요? 굳어져요. 경직돼요. 아이들은요 잘 꺾어져요. 혈관도 말랑말랑해요. 어린 애들은 침대에서 떨어져도 크게 안 다쳐요. 머리도 말랑말랑하잖아요. 신생아들 머리 만지면 어때요? 삶은 계란 만지는 것 같잖아요. 나이 들어서 순환기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 편하지 않으니까요. 운동을 하긴 하는데 죽을 만큼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운동 안 돼요. 운동을 어떨 만큼 해야 돼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만큼 해야 돼요. 서울대 그 건강을 이야기하는 생활체육 이야기하는 그 교수가 그랬어요.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많은 무게를 드느냐 가벼운 무게를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올릴 힘이 없을 때까지 해야 근육이 생긴다.
걷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어떨 때까지 해야 돼요? 숨이 차서 이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해야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운동이 된 거예요. 맨날 나는 걷는데 맨날 배는 나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이러다 죽겠다라고 할 만큼 하고 있나요?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진짜 뭐 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좀 입을 좀 여세요. 이분들아. 생각을 열고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망해요. 기업도 그래요. 조직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정말 큰 기업, 유명한 회사, 태광이라는 회사 있었어요. 독수리 전축 아세요? 어떻게 됐지요? 망했어요. 신세계 레코드 망했어요. 오아시스 레코드 망했어요. 왜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또 망해가는 회사들이 있지요. 카메라 회사들이요. 이미지 센서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소니예요. 삼성한테 깨졌잖아요. 1억 2천만 화소. 게임 끝. 어떤 DSLR 카메라가 1억 2천만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뭐해요? 죽어요. 살아있어도 변하기를 거부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예배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신앙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지금 예배당 저렇게 짓는 거 불편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 지금 잘 나갑니다. 변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겁니다. 내연기관 얼마 안 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고착되기 시작했어요. 굳기 시작했어요. 뭘 거부했어요? 흩어지기를 거부했어요. 좀 앞으로 갑시다. 진짜 흩어지기를 거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땅 끝을 향해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헛한 거죠. 지금 이러면 그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변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유다를 향해 흩어졌어요. 좀 대답을 에? 유다를 향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보들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가기를 여전히 거부했어요. 수구 꼴통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은. 그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취미생활에도 왜 그런 거 하냐고. 왜요? 한번 목숨 걸어보려고요. 변화해보려고요. 긴장하려고요. 목사 된 지 한 25년 넘고 30년 가까이 되고 이러면
뭐 하기 시작해요? 굳잖아요. 타성해졌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바이크 타고 위험한 일에서 생명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함은 목숨을 걸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이에요.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안전한 말 타지 그거 왜 타냐? 비행기 처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지 왜 위험하게 하늘을 날려고 하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다. 앨런 머스크가 로켓을 쏘고 우주여행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까? 멋지게 연료통 2개 회수했잖아요. 테슬라가 전기로 가는 자동차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웃었습니까? 춘천에도 테슬라 자동차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갤럭시 노트 10을 쓰거든요. 이 전화기 바꾸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 버전은 뭐가 나올까?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카메라 화소수도 DSLR 카메라 화소보다 훨씬 많고 사진 품질도 내가 갖고 있는 DSLR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데 다음은 뭐가 나올까? 얼마 안 있어서 S20가 나왔어요. 그리고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카메라 화소수가 1억 2천만 화소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카메라 전문에서도 만들지 못한 일을 어떻게 삼성은 할 수 있었지? 왜요? 우리가 탱자탱자 놀 때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목숨 걸고 밤새웠던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인류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망할 겁니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직 중에 제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만한 조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의도적으로 변화를 거부해요. 세상은 마지못해서라도 변화를 따라가는데 교회는 의도적으로 변화를 거부해요.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오늘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졌지요? 애 안 나니까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애 안 나니까 뭐 교회가 줄었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예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젊은 편이에요. 지금 대형 교회들 50대, 60대, 70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통찰력이 그겁니다. 뭐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변하려면 뭘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도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안전한 일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여러분을 죽여요. 편리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죽여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변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남으려면 가장 목사답지 않은 일을 자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가장 집사답지 않게 오늘 예배 마치고 다른 주님을 영접하러 가야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책임만 지면 돼요. 자기 행동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수준이 높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제가 뭐요? 변화잖아, 변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나 봐요. 더워졌죠? 여름이 돼가지요. 뭐예요? 변화지요.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을까? 하나님 삐딱하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구를 23.5도 기울게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나? 지구를 왜 23.5도 기울게 매달아 놓으셨지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고 계절 변화가 뭐 때문에 생겨요? 그 23.5도 때문에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별을 만드시면서 그 별 자체에 무엇을 추구하도록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가장 환장하는 장난감이 뭐지요? 변신 로봇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병신 로봇가 아니고 그건 팔 떨어진 로봇이고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거야. 물려받은 로봇, 팔아넘는 로봇 뭐요? 망가진 로봇. 그치, 망가진 로봇. 남자아이들이 아주 환장하는 로봇 뭐요? 변신 로봇이요. 트랜스포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화기의 가장 위대함이 뭐지요? 변신이잖아요. 전화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카메라로 바뀌잖아요. 카메라로 사진 찍다가 뭘로 바뀌어요? 모르지. 그 다음에 통신 장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서류를 열어볼 수 있는, 팩스도 되잖아요. 굳이 팩스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보험계약서 받아서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잘 받으셨죠? 얘도 변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환장하는 게 변신 로봇 아닙니까? 그거 사줄 줄만 알지.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 뭐가 있다는 것,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왜 나르는 자동차 만들지요? 바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나르는 자동차 만드는 거야. 바보예요. 상조다예요. 아니에요. 왜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추구하도록? 변화를 추구하도록,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1억 원씩 주고 뭐하러 2바퀴로 가는 바이크를 삽니까? 안전한 4바퀴 자동차 사지. 쪼다예요. 안전한 거 놔두고 그거 왜 타냐고. 제일 안전하게 걸어 다니지. 제일 안전하게 방구석에 있지. 안전하게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지 엘리베이터는 왜 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지구를 23.5도 기울게 허공에 매달아 놓으실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변화를 추구해. 그것을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혁신이 있어요. 좀 이제 품 있게 얘기하자고. 이제 변화 이제 그만하고 뭐가 있어요? 혁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건 뭐예요?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설교를 어렵게 준비했어. 잘못했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건 뭐예요? 그건요. 대답한 사람이 없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건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프로젝트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계약을 합니다. 그지요? 몰라도 아는 척, 그지요? 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혁신이 있다니까. 혁신이. 진짜 좀 잘 따라오라고. 뭐가 있다고요? 혁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건 뭐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미없는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지구가 23.5도 안 기울어져 있으면 뻔해요. 맨날 덥든지 맨날 춥든지 둘 중에 하나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극에도 남극에도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개뿔 대학은 왜 다녔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때가 되면 태풍이 불어서 바다 심해에 있는 물이 바다 표층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닷물이 안 썩어요. 바닷물이 썩어봐요. 어떡할 거예요?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생성돼서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뒤집어져서 바다 심해에 있던 물들이 표층으로 올라와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플랑크톤을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릴 오일도 잡아먹고 고래가 먹어야 되는. 고래밥을 만들 때부터 알아봤어. 뭔 소린지 도대체. 고래밥을 우리가 먹고 클 때부터 언젠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사람의 심리와 질서 속에 무엇을? 혁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뭐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이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비정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분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도저히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복의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절.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우리끼리니까, 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혁신이라는 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꼴통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붙인 말이에요. 어디에 없어요.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진짜 뭘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 구원의 혁신. 뭐 좀 붙이든지 뭘, 발명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융합이 그래서 훌륭한 거 아닙니까? 전화하던 전화기와 카메라가 융합돼서 뭐가 된 거예요? 스마트한 전화가 된 거 아닙니까? 얘가 왜 스마트폰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거 영어로 뭐지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셀룰러폰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셀룰러폰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는 찾아보세요. 끝나고 인터넷. 지금 찾지 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똑똑해. 무지 똑똑해.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또 영어 강사들은 그게 콩글리시래요. 네가 또라이야. 이걸 스마트폰으로 하고 부르는 게 브로큰 잉글리시가 아니라 네 대가리가 돌대가리야. 이게 스마트폰 맞아. 응? 텔레비전이 말을 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 TV. 아씨. 다 그죠? 똑똑해. 인류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삐딱함, 뭘 추구하는, 변화, 혁신을 추구하는, 뭔가 새로워질 수 없나? 야, 이 큰 걸로 전화만 하기엔 좀 그런데? 옛날에 저기 망치들 메고 다녔잖아요. 응? 이 큰데 이걸로 전화만 하기엔 좀 그런데? 사진을 좀 찍어볼까? 사진을 찍다가 야, 이거 사진만 찍기는 아까운데 사진을 좀 보내볼까? 사진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나? 그러다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한 거예요? 돈 보내면 안 되나? 저 은행 안 가요. 제 모든 계좌를 얘가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열려요. 제 얼굴을 보면 열리든지. 근데 가끔 못 열어. 여자들은 이게 심할 거예요. 그죠? 낮에 막 화장하고 해서 다 등록했는데 밤에 안 열려. 아, 왜 안 열리지? 얘가 좀 똑똑해지면 그럴 거야. 다른 사람입니다. 뭐 이런, 화장을 하고 열어야 돼. 지문으로 열리든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무엇의 혁신이요? 구원의 혁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네 바퀴가 안전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이게 왜 안 보이지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혁신을 추구할 때, 변화를 추구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설교도 아니고 무슨 강의도 아니고 뭐 그쵸? 사실 이게 뭐예요? 설교학의 혁신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종교교육 시대로부터 설교도 계속 혁신되기 시작했어요. 변혁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형식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열린 예배가 생겼어요. 이제 서구권의 목사님들은 넥타이 안 메고 설교해요. 이렇게 강단 없어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님들도 막 강대상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해. 그지요? 아, 그래야 되나? 나도 그럴까? 우리는 산만해. 막 정신이 없었던. 혁신을 추구할 때, 변화를 추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본질이에요. 안타까워. 본질이야, 본질. 본질. 그리고 뭐요? 변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5일날 저녁에 이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뭘 원해요? 결과만을 원해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고 결과에 도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콩나물 들어간 음식을 할 때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지요? 이게 또 살림을 안 해보면 모르지. 중간에 뚜껑 열면 안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왜 뚜껑 열면 안 돼요? 비린내 나요. 변화가 시작됐고, 변화가 시작되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